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샘물과 같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복음이 전파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한 인물입니다. 3차에 걸친 그의 전도 여행은 예수님을 전함으로 초기 기독교 부흥에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던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의 고백을 보면 그는 자신의 혈통과 그리고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자신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랑처럼 여기던 세상의 지식과 학문, 배경과 신분이 모두 배설물처럼 여겨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자신이 자랑할 것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삶에는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어느 정도냐?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겪었다고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다 만난 심한 고난에 살 소망이 끊어지고 스스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생각이 되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는 육체를 찌르는 가시와 같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다고 말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성경학자들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분명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를 제거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분명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간 그였지만 하나님은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더 은혜롭게 생각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고 역사가 일어나며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며 근심하고 걱정한 일들이 산재해 있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문제와 염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고난에만 집중하고 문제에만 집중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믿음이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온갖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셔서 온갖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위로도 우리에게 넘칩니다. 고난이 넘치는 만큼 주님이 주시는 위로도 넘치기에 그 은혜로 모든 것을 이겨내면 물론이고 온갖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 물이 흘러넘치면 흘러가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하는 통로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살 소망을 잃어버릴 정도로 환난 속에 있던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내가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은 문제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없다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은 문제들과 상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족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는 순간은요, 그들이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순간은 내 삶이 평안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으면 하나님도 붙들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한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영적 체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를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넉넉히 이기는 은혜입니다. 마지못해서 자기 육체를 찌르는 가시를 참고 견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그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넉넉히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삶 속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주님을 붙들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상황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에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실까? 의문이 생길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버지 지금 족한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있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며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깊게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안에서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을 통하여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며 모든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염려와 근심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깊게 개입하시며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